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전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를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된 세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을 소개하면서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환상을 볼 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을까요? 네 개의 뿔을 대장장이 4명이 뽑아버리는 이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여기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의 첫 구절도 세 번째 환상의 이 구절과 마찬가지로 내가 눈을 들어본즉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될 때는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기 보면 첫 번째 환상은 내가 밤에 보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첫 번째 환상은 밤에 보았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눈을 들어 보았고 세 번째 환상은 또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밤은 어두운 상황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현실은 참으로 밤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환상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가졌지만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밤과 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과 같은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또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밀려올 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종국적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고난조차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더 넉넉하고 더 멋지고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편 119편 저자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 베푸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반전, 그런 역전을 만들어내고 계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그들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또 눈을 들어 보게 된 세 번째 환상,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런 환상 속에서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에게 묻죠.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나는 예루살렘을 측량할 것이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아볼 것이다.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와 이야기했던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그 천사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2장 4절 5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소년이 누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아까 손에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했던 그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스가랴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측량줄을 잡고 있는 청년에게 달려가서 앞으로 예루살렘은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서 성벽 없는 촌락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그 사면에 불담이 되며 그 성에 영광이 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 소년 혹은 청년이라고 호칭되는 이 사람은 뭘 생각나게 만들까요? 청년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은? 젊음의 에너지, 그죠? 열정이 생각나겠죠. 힘이 넘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손에 측량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측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벽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그는 지금 성벽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정에 넘치고 힘이 넘치는 이 청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환경 속에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공동체가 방해를 받지 않고 성전 건축을 잘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먼저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먼저 건축해 놓고 적들이 침입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방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의 방해나 그리고 또 그들이 와가지고 뭐 무너뜨리거나 그런 염려 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짓는 것보다 성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성전 공사를 완성하는 데 더 확률적으로 높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알려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 왜 달려가야 합니까? 성전보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의 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달려가서 즉시 멈춰 세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안전과 평화를 위해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그의 젊은 열정적인 그 마음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벽을 먼저 건축할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중요하지요.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노후 대책도 세워놓아야 하고 모든 삶이 안정되고 나면 아이들 대학 가고 나면 아이들 시집 가고 나면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그때 가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그것부터 해결해야죠.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 모든 일도보다 언제나 최우선이어야 한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우선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 초소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젊은이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약속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으로 넘쳐나서 수용이 불가능할 만큼 번성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성곽을 만들 여력이, 그렇죠? 성곽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가축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곽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엄청난 번역이 있을 것이다. 둘째 약속은, 자 그렇다면 고대 시대에 성곽이 없는 성읍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안전할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안전을 염려하지 말아라.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두르신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안전을 보장하는 성벽이 되어주시겠다. 그것도 불성벽이 되어줘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대적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기초만 놓고
하지 못한 채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까지까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범을 만나본 사람은 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그렇죠? 한번 혼나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사건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과거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방해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그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불담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전 건축에만 집중하라고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불담이 된다고 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은 해발 아주 굉장히 높은 곳에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세워져 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많은 나라들이 침범해 와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랬던 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과 같은 예루살렘 성이 신바벨론 군대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예루살렘 성 안의 죄인들은 결코 자신들을 신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생각했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그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열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메뚜기가 불 가운데 뛰어드는 것 같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나서게 된다면 우리는 다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들의 밥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저 성을 취해야 한다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속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뭘 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가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열 정탐꾼들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포기한다 라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줄을 믿으십니까? 남유다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곳은 하나님께 임재해 계신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며 예루살렘 성전이 결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성전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됐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죽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까지 불리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곧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텐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얼마 후면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가 겨우 37살의 나이에 죽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밑에 있었던 네 장군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셀류쿠스 제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북방왕이 나오고 남방왕이 나오죠. 이 북방왕은 이란과 이 이라크에 있는 셀류쿠스 왕조 그쪽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방왕은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그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셀류쿠스 왕조의 왕 중에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BC 168년에 이스라엘에 건축된 스룹바벨 성전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없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건설하기 시작했던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성전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은 거의 무려 80년 동안 그것을 짓는데 시간이 들여졌어요. 헤롯 대왕이 시작돼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증손자 때에 가서 겨우 완료가 됐는데, 완료되고 나서 7년 만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에 대항을 해서 그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러 이제 이 로마의 타이투스, 우리로 말로 하면 디도죠.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쳐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헤롯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지금은 서쪽 벽만 남아 있어서 그것이 통곡의 벽이다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그 헤롯 성전은 지붕이 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지펴 버렸더니 불에 타면서 금이 녹아내렸습니다. 녹아내려서 어디로 흘러내렸을까요? 옆에 벽으로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벽 구석구석에 막 금이 덕지덕지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하나하나 이 금가루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그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 최고의 안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최악의 안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 안전을 염려하지 말아라. 소년에게 말해라. 측량할 것도 없다. 내가 안전을 지켜줄 테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집중해라. 나를 예배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에스겔서 43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하지요. 하나님께서 떠났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지어진 그 성전에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장면이 43장에 에스겔서 43장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쫙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동문을 통해서 착 들어가면 어디죠?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싹 들어가시는 그런 것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 광경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에스겔서 43장 4절 5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겠다. 오늘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북방 땅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속히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께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다 뭡니까? 도망가라, 피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으면, 도피하거나 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도 같이 멸망하겠죠.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이곳에 비행기를 보내서 폭격할 것이다. 그러니 우크라이나 국민들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안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러시아 군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도 같이 죽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 선포된 때가 언제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때가 언제죠? 어떤 제국이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자,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벨론 제국. 둘째, 페르시아 제국. 어디입니까? 예,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벨론 제국은 이미 19년 전에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망한 나라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다스렸던 땅이기도 하지만 이 바벨론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거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에 나왔던 것이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랬던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뭐냐?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상 세력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표현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에서는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왜 무너졌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두 가지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지칭되는 세상 세력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두 번째 경고는 뭡니까? 거기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들과 함께 망하지 말고 속히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와야 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성도는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값진 보물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한 고난을 더 기쁘게 여기며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요? 장차 받을 상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같아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 망할 때에 같이 망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런 약속의 말씀은 한층 더 강화돼요. 오늘 보면 스가랴서 2장 8절로 9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화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치고 우리 길을 괴롭게 하는 자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눈이 찔리는 것처럼 생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국의 역전을,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부렸던 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되고 우리에게 노략당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과, 이런 최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스가랴서 2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런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힘이시요 능력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모든 눈에 눈물이 씻겨지고 사망은 폐하여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장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과 은혜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자들이 또한 누리는 복과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외친다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은 얘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스가랴서 2장 11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청년과 같은 힘, 열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을 먼저 추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두고 다른 것을 2차적인 것에 두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도 없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자리입니까? 의와 거룩함을 쫓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의 자리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습관들,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의 태도들, 세상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삶의 방식을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부터 도피해라, 그것으로부터 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저주저하고 그것들을 떠나지 않는다면 롯의 처가 주저주저하고 있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어느 날 그것들 때문에 망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가 측량하여 만들려고 했던 것과 같은 우리가 세운 안전, 우리는 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행복,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안전한 성벽, 하나님의 불성벽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참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있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